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24번째 시간 주 안에서 서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울의 표대요 목표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도 똑같이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본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데 필요한 지침을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본이 되는 자를 눈여겨보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들도 그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의하라,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로써 3장이 끝나고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런 삶입니다. 4장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서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라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 안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밖으로는 대적자들을 일으키고 안으로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이 그들이 주 안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 안에 서서 모든 것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음과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면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단어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헬라에 있는 군대들에게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군인들이 보초를 쓸 때에 자기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 서서 굳건히 서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 군인들이 여러분 전방에서 지키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후방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지키지 아니한다라면은요, 우리는요 어쩌면은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고민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군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국방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요인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밖으로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도를 박해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었습니다. 따라서 미혹을 당하면 그들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혹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마음과 뜻을 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도 있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 주 안에 있으면은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꾸짖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 자녀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함으로써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애정을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나의 사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단어는 1절에서만 2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은 주님 곁에 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도 그가 원하는 바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은요, 우리가 똑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른 사모하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똑같은 단어인데요,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정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신도 속히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들과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사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모하면은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사모하면은요 여러분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형제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낮추어서 보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종처럼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형제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기쁨이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다라는 말은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게 모든 것을 여겼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들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다는 산 증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자신에 대한 확고한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했고 주 안에서 서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다라는 것은요, 다음과 같이라는 것, 뒤에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 안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미혹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서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음으로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이와 같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2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주 안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바울은 2절에서 두 명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이름은 요디아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순두개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까? 품지 아니했다는 겁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마음을 같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교회 전체에게 권했던 말씀을 요디아와 순두계에게도 지금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 왜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좀 죄송하지만은도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될 요디아와 순두계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을 개별적으로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지를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요디아와 순두계의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뜻을 달리하여서 교회의 일을 다툼과 허용으로 했습니다. 서로 각각 자기를 낮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시비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는데 걸림돌이 되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요디아와 순두계에 관한 간략한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적어도 사도 바울의 일에 협력했던 사람들, 힘을 모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에 어쩌면 집사님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어쩌면요,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과 같은 분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한 뜻을 가지고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썼던 사람들이었는데,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그들의 뜻이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뜻이 나누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없자 각자의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자 문제가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요디아와 순두계의 문제는요, 여러분, 비록 그 두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 각자가 목소리를 크게 내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다 보니까 든든히 서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 교회 안에 분쟁의 불씨가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직접 밝히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뭔가를 여러분 이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요디아와 순두계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요디아를 권면했고 순두계를 권면했다. 따로따로 그들을 권면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의 교리 문제로 다투었다라면은, 여러분 진리에 관한 문제로 다투었다라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선을 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사사로운 어떤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로운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권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탁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그들을 잘 여러분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각장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다투고 원망하는 일은, 시비하는 일은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마음을, 장로님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각자의 마음을 품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것. 자기보다 각각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각자 똑같이 피해를 입을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에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 우리 장량교회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멍에를 메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여러분 밭을 갈거나 또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맷돌을 갈 때에 사용되어지는 멍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멍에를 맬 때는요, 한 소에게만 메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소를 같이 하는데 이 멍에를 여러분 지우는 이유가요,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표대를 하나 정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자라고 표대를 하나 정했다면 우리 성도들이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힘을 하는데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세우자 그랬더니 다음 세대들보다 전도해야지. 지금 당장 사람들이 없는데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멍에를 따로따로 메고 있는 것. 같이 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멍에를 같이 메고 있다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 멍에를 같이 메었다면 도와야 된다라는 것. 자,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토와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멍에를 같이 메었다면 서로 도와야지만이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메고 각자의 일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서로 피곤하고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멍에를 메는 소가 여러분 이 소는 동쪽으로 가고 이 소는 서쪽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서로가 힘이 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도와야 됩니다. 서로를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서로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안 도와주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사람, 협력하는 사람, 여러분 함께 여러분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서로가 여러분 협력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 안에 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요디아와 순두개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에 힘을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힘을 써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 안에 굳건히 섬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